인간이 이렇게 못 지키니까 그 대안으로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율법과 말씀을 법과 문자로 주신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역사상 한 명밖에 없죠. 인간으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격발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행위로, 문자로 1차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서신서에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의도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율법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 메시아이신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도 예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이전의 인물인데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하지만 복음으로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구약의 인물들이. 근데 다 그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By faith,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미상의 주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했다가 해석상 맞아요. 믿음으로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믿음으로 누구를 누구 되게 하고 이게 다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문자로 글자로 인간의 행위와 실천으로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의미해요. 자, 10장 6절로 8절에 보세요.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조금 좀 어렵죠, 말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 대표적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자신의 서신서에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좀 보면 이 의미가 더 도드라지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서신서에 쓴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명령, 율법, 말씀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행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죠.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이런 통칭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시를 외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누가 저 바다 건너가서 좀 이 말씀을 가져와서 좀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빌어서 14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가 할 수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워딩으로 써서 이 서신서에 쓴 겁니다.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살아난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글과 문자와 인간의 행위와 실천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 잘 들어보세요. 백보양보에서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한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언약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좀 둔탁하게 구분 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강조했듯이 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내 행위의 실체를 고발시켜서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를 고발시킴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 가게 한다면 후자는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믿음을 격발시키게 한다는 차원이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소하겠지만 신학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점,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세우짐으로 그 중심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위 그 히스토리컬 셀베이션, 그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면서 역사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희미하게 알았고 예수가 오셔서 더 찬란하게 복음을 지금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만 구약 성도들이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희미한 복음을 이해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은 맞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전에는 옛 언약, 그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의 점진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맥락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개개인을 향한 실존적 의미에서의 복음의 적용. 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점은 다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의 과정은 다 행위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행위로 예수를 아는 게 시작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입학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척척 취직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식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에 봐도 다 뭐예요? 떡주니까 따라가요. 오병이요? 떡 먹어야지. 예수 따라가고 나 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녀요. 다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12 제자 모두가 다 한 자리 해먹기 위해 저 사람 굉장히 범상한 인물이네. 저 사람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어떤 하나의 정권을 잡으면 나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은혜를 몰랐어요. 믿음을 몰랐어요. 다 자기 자의식대로 행위와 보상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여타 종교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율법과 말씀을 글과 문자, 인간적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들을 지금 아주 정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지 문자와 글로만 머물러 있느냐 그럽니다. 시작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실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와 이런 어떤 옛 언약에 근거한 것들을 통하여 내 실체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의도했던, 원래 율법이 의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복음,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선과 이 흐름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실존적 현상입니다. 저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고, 또 이것은 제가 이제 더 강조하겠지만 어떤 우리 개인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의 점진성도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변증법적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현상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아주 멋지게. 우리 신자는 죄인 동시에 의인이다. 언제나 우리의 본성은 행위로, 보상으로, 글로, 문자로 가려고 해요.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글과 문자와 인간적 행위와 실천이 아니에요. 원래 말씀의 의미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글과 문자와 인간적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하는 그 증상들을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가게 하는가? 그렇게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글과 문자와 인간적 행위와 실천으로 말씀과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글과 문자로 이해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글과 문자와 인간의 행위와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예수로 가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가지 않고 글자와 문자와 인간적 행위로 이해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준의 차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죠. 교회 생활 수년 정도 하면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본 성도 없고 교리 공부, 제자 훈련 안 해본 성도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꼬맹이들부터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키잖아요. 계속 시켜요. 오늘도 주일학교 느헤미야 배웠어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워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그런 결과가 생겨요. 어떤 결과냐면 나 이런 코스 이수했어요. 저 이거 했어요. 저 이미 성경 공부 했거든요. 저 제자 훈련 받았어요. 너는 아직 제자 훈련 안 받았구나. 받아봐. 너는 그거 이수 안 했어? 너 그거 이수해야 돼. 그래야 집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떤 수준의 격이 생긴단 말이죠. 계급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이걸 교묘하게 붙으면 나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성장을 했어. 너는
사람이야?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런 식의 차등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런 메커니즘을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 있는 고급 과정이 있고 초급 과정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서도 차등을 둬야죠. 아니 나는 성경을 수십 년 배웠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었대요. 말씀 몰라요. 요한복음 찾아봐 그러면 구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몰라요. 어떻게 쟤랑 내가 어떻게 같은 천국 아래에 있을 수 있지? 달라야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실천의 행위와 어떤 인간의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도 자연스럽게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당연히 차등이라는 것이 생길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평생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나 혼자도 그냥 믿었지 못해서 믿는 거 급급하게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소위 말해 열매가 짱짱해요. 빳빳해요. 빵빵해요. 그러면 그 후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같은 천국 하늘 아래에 간다? 억울해서 어떨까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성경의 예를 들자고요. 이렇게 제 상상으로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 옆에 강도 둘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편이든 좌편이든 몰라요. 어떤 강도는 둘 다 죄만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만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났네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속마음을 어필하면 가면을 쓴 제 표현은 야 정말 복되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강도조차도 죄 많은 강도조차도 이렇게 품어주시니 참 은혜 너무 감사하네 라는 포커페이스로 화장빨로 제가 말할 겁니다. 하지만 화장을 지운 제 민낯으로 말하면 너무 얄미워. 야 이렇게 믿을 수 있구나. 누구는 평생 정말 이 신앙생활 하려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그 귀찮은 사랑도 하고 싫은 거 억지로 막 하고 섬기고 했는데 쟤는 얼마나 지 좋을 거 평생 다 해먹고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야 너무 얄밉고 이 자체가 얄궂은 신앙의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뭐 아니라면 뭐 감사하죠. 결론이 그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게 결론인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얄미워요.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마음을 인간이 참 교묘하죠. 참 영악해요 인간이. 이 성경을 안다는 신학자들도 영악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소위 차등 구원, 차등 상급론을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이것을 심심치 않게 말해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등 구원 없어요. 차등 상급론 없어요. 상급은 있죠. 그것은 말하자면 내 개인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제 쉽게 말을 드리자면 상대평가는 없어요.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쟤보다 잘하죠 예수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주어진 문성술한 나의 인생 속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은 다 달라요. 이게 말하자면 차등상급론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차등상급론, 세상에 말하면 차등구원, 차등상급론은 뭐예요? 나는 소위 계급론이죠. 뭐 인도의 계급처럼 말이죠. 뭐 양반, 천미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지들은 다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지 않고 글과 문자와 인간적 행위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가버렸죠. 의를 쌓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자랑합니다. 수준과 차등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준과 차등을 말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죠.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억울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나랑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쟤들은 쌍놈들인데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내가 구원받는 거지. 쟤네들은 저 지옥의 장작더미일 뿐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글과 글자와 인간적 행위와 실천으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비판받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이며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여 년 가까이 100년이 너무 기니까 7, 80년 동안 계속 믿음 생활을 했어요.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쭉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구원을 얻은 자와 그가 얻은 믿음과 그가 이해한 말씀의 믿음과 전혀 예수를 몰랐어요. 집안 자체가 무교야, 불교야. 전혀 예수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그때 저 예수는 참 너무 귀한 것 같다. 믿게 됐어요. 그 시간에 그 잠깐의 시간에 그 둘이 같이 죽었어요. 그들이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행위인 거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꾸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물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시간에 그게 아니니까. 그것조차도 은혜란 말입니다.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겠지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역사, 과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물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싶죠. 인간의 본성상. 이게
본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이걸 넓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고요. 그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예컨대 태평양 그 거대한 대양이 있는 그 어떤 해변가에서 어떤 꼬맹이가 옆에 조그마한 땅을 파면서 거기다 물을 담고 있어요. 거기 물이 요만큼 담았어요. 요만큼만 뭐 조금 한 손뺨 되는 그 옆에 거의 100m 되는 큰 수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요만한 손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물 구덩이와 100m 되는 수영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저 태평양 큰 대양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죠. 저 인공위성에서 이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 차이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데 왜 이 세상에서 뭘 이룬들 그게 뭐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은 실존적으로 오늘 여기서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믿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0이. 지금 믿을 때 그것이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보세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성경의 부유함은 내가 성장하는 것 그런 거 일체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게 부유로운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왜요? 예수가 부유로우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서론에서 매우 가슴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글과 문자, 인간적 행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또 그렇게 들리고 있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같이 오래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냐 착각하게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내가 뭔가 남다른 게 있는 어떤 결단과 결심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죠.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1만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7년이 걸리고 4시간씩 하면 7년, 10시간씩 하면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역설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십 년을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글과 문자로 인간의 행위로 이해하면,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말씀입니다. 시간과 역사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류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렴풋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맞습니까? 그럼 그들은 천국 가서 보면 계급이 나눠지겠죠. 아, 나는 내 계급은 난 신약 클래스야. 넌 구약 클래스구나. 너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못 봤던 사람이네. 야, 너는 좀 저기 좀 등급이 낮은 분이구나.
나는 예수를 봤어. 아니죠. 저희도 못 봤죠. 사도시대 예수를 직접 봤던 제자들은 지금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이 되어야죠. 그러면 교황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은혜 기준 거죠. 길을 못 피죠. 쟤네들은 예수님 제자래. 직접 만났대. 나는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따지면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예수는 동양인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틴 사람이잖아요. 물론 거기도 뭐 아시아이긴 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해변 사람들, 뭐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낄 수도 없죠. 왜요? 우리는 같은 종이 아닌데. 그럼 그렇게 계급이 나눠질까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존인 거예요. 내 개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린 애든 수십 년 신앙 생활은 차이가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한다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그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를 향해서 뭐 시기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 있고 그를 사랑합니다. 역사상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개신교가 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죠? 예수는 아니에요. 인간 예수는요 죽어버렸어요. 사실 인간 예수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세계사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듣게 된 전 세계 복음화가 된 일에 가장 큰 초석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가 팔레스틴 조그만한 그 안에 있던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 복음이 되게끔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명실공히 인정해요. 사도 바울만큼은 최고의 대사도다. 그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 13권을 지었잖아요. 히브리서까지 합친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길을 못 쓰는 것도 당연할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5장 9절로 11절로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믿음이 오직 은혜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는 이것을 립 서비스로 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간적 발동에서 자랑할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백보양보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립 서비스 또는 인간적인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화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은혜만을 고백하며 믿음만을 붙든 겁니다. 이 사람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력과 이력과 지식과 능력과 성숙과 수준을 따지자면 이 사람의 이력서는 뭐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찬란하죠. 간증하면 아마 뭐 40주야를 해도 모자랄 판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또 믿음이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순간순간 계속 수십 년 믿음 생활했지만 여전히 내가 한 것은 0인 거예요. 왜 0이죠? 나는 언제나 잘하잖아요. 제가 올해 48인데 한국 나이로 48 동안 주님 말씀을 대하고 읽고 공부했다는 건 엄청나게 크죠.
48에 뭘 하면? 곱하기 0을 하면 0이 돼요. 곱하기 0의 법칙. 그 0은 은혜입니다. 이 0의 법칙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을 내가 격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잘나서 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오직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영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찬송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감사하니까. 영광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만이 그 천국에서 수록해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붙들며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어떤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영광의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과거의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곱하기 0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음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욕망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글과 문자와 인간의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사랑합니까? 잘났다고 사랑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격발됩니까? 믿음으로만 격발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감사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기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된 복음입니다.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의지이며 복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믿고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참된 신자 되게 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쪽쪽 다 죄만 짓으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고백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부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알았던 복음이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실천과 행위요 글자와 문자로 이해했다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가 말했듯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에 의인임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교차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이 믿음만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